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이제 지켰고요.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당일 금요일로 이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매년 고난 주간, 성금요일, 부활주일을 이제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이제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라기는 요 기간에만 그것이 좀 이렇게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년 365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정말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고난과 그리고 부활을 우리가 좀 날마다 좀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가치를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제 접하는 많은 지식들 혹은 정보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옳다고 여기던 것들 가운데 또는 맞다고 여기던 것들 가운데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제 그릇된 정보로 인해서 잘못된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릇된 정보와 이제 그릇된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 있지만 특별히 이제 저의 주된 분야인 이제 음식을 놓고 보자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돼지고기와 새우젓은 상극이다라고 해서 같이 먹는 것을 금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순대나 어떤 수육을 먹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뭐죠? 젓가락을 가장 먼저 찾지요. 새우젓을 가장 먼저 찾습니다. 가장 궁합이 잘 맞고 소화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한식, 우리 한국의 음식과 이 치즈는 왠지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 서로 다른 분야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왔는데, 그런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프랑스의 유명한 요리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의 필수 코스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한식이라고 합니다. 자, 치즈도 발효식품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음식도 대부분 발효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그 조화가, 치즈와 이 한식과의 조화가 굉장히 잘 어우러진다고 합니다. 이게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은 떡볶이에다가 치즈를 얹어 먹으면 맛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치즈와 한식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정보와 그런 지식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과거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이나 그 더 어린 유년 시절에는 모든 제품 분야를 막론하고 이제 국산은 좀 질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가전제품이나 장난감은 무조건 일본 거가 좋다, 일제가 좋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제품들, 공산품들은 이제 미국 거, 미제가 좋다. 특히 과자는 미제가 더 맛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일본 제품과 미국 제품을 더 숭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일본 장난감을 갖기 위해서 수많은 밤을 이제 눈물과 기도로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제 가장 우리가 으뜸으로 치는 것이 이제 국산입니다. 식재료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모든 제품, 특별히 핸드폰에서는 세계 최고의 그런 기술을 자랑하죠. 그래서 국내산은 이제는 어떤 최고 등급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생각보다 많은 잘못된 지식과 정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이 재수정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올바른 정보를 우리가 잘 이제 습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작업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실수가, 이러한 잘못된 지식과 또 오남용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못된 또한 그릇된 믿음과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남용에서 비롯된 그러한 잘못된 신앙관, 신앙생활, 신앙습관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제 오남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 가장 그렇게 많이 사용된 구절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가보면 액자든지 혹은 컵이라든지 쟁반이라든지 아니면 식탁이라든지 다양한 곳에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정에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업장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 그 어딘가에는 꼭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래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진행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늘 되뇌이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그들의 힘을 얻고자 하는 분들의 그 신앙을 제가 폄하하거나 왜곡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 1.1핵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기운을 얻는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우리의 영과 육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신앙생활 또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에 맞춰서 재단하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뜻에 맞게 움직이려 하는, 조정하려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경우에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10개의 문장으로 된 이 구절이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오남용을 해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명확하게 제대로 알게 되었다면 이 말씀을 다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그야말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올바른 고백이 어떠한 고백인지 우리가 깨닫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매우 감사해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굉장히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감옥에 있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그렇게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얼마간의 물질을 보내서 또 후원까지 해 주었으니 사도 바울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돈 몇 푼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 돈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요. 그들의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하여, 그러한 섬김을 통하여 그야말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느꼈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살펴봤을 때 4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여기서 크게 기뻐함은 격렬하게 기뻐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뻐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 안에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주 안에서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 연합됨으로 인해 진정한 한 성도됨을 느꼈기에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또 로마가 긴 거리 간의 차이가 있고 또 그렇게 쉽게 그들의 마음을 표할 수 없었다는 것을,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어떤 재정적인 후원을 사도 바울은 기대하거나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그리고 기회를 잘 포착해서 사도 바울을
돕는, 섬기는 그 모습에서 그 사도 바울은 정말 감동하고 감격했던 것이죠. 그래서 격렬하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에서 이야기하죠. 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 주셔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모든 것이 부족한 이 감옥 생활이지만, 자, 없는 것 투성이인 감옥 생활이지만, 저는 이 궁핍함이 저의 어떤 불만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없는 나의 삶이, 이러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삶이 저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1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자, 10절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11절 그 뒷문장에 보시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족. 뭐 한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스스로 만족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자족은 모든 것을 비워서 자신 스스로 이룩한 만족이 아니라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굳이 이것을 표현하자면 자급자족이 아니라 신급자족,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 참된 만족 안에 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부터 은혜와 평강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불평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만족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안에서 저를 또한 섬겨주시니 저는 더욱더 기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섬김이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런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정말 귀한 신앙 고백을 그들과 나눕니다. 자, 12절 보시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여러분, 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없는 상황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두 상황에 다 처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고픔에도 처해봤고 배부름에도 처해봤고 풍부와 궁핍, 자,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내가 이렇게 모든 것에 만족하고 견딜 수 있는 비결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 또한 올바르게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더 바랄 것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기쁨과 감사함이 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고 여러분들도 그 기쁨과 감사함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감사함은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라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시종 일관 사용하며 그들과 이 기쁨과 감사함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는 이 기쁨과 감사함은 여러분들도 또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신앙 고백은 이제 정점을 찍습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이 구절이 나왔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자,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할까요? 그동안 우리는 이 뒤에 부분에 더 주목을 해왔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것에 더 주목해왔고, 이것을 더 공유하고 또 이것을 가르쳤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필수 조건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와 연합됐을 때, 그리스도와 참된 코이노니아를 이뤘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집중해서 마치 이것이 세상적인 것을 이루는데 많이 오남용이 되어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헌금도 열심히 하고 주일날 안 빠지고 예배도 잘 드리니 나는 내가 하는 것 모든 거는 다 잘 될 수밖에 없어.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그 생각 안에 우리 자신을 가둬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불편한 진실은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면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고 싶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 어떤 세상적인 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집중해서,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모든 것, 내가 하는 것, 내가 손대는 것마다 망하지 않고 다 잘 될 거야, 다 잘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마다,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그런 분들의 그 업장에는, 일터에는 이 구절이 꼭 걸려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분들의 신앙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제대로 잘 알고 이 말씀을 우리 것으로 하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집중해서 그곳에, 그 문장에 우리의 어떤 욕심, 욕망, 야망을 투영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었던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과 같이 해서 또 오남용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 구절에서 우리가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집중했던 것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으로 가득 채워주신대, 물질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신대, 더해주신대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러할 때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너희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우리들의 삶에 크게 역사해 주신다. 이것을 어떤 물질적인 것을 우리는 국한시켜서 생각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하며 어렵지만 힘들게 이 신앙의 길을 지키며 믿음의 여정을 지키며 걸어왔더니 뒤돌아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채워주셨구나, 보호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올바른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에 집중하고, 왜 하나님 더 안 주십니까? 왜 저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또 투정을 부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역시 이 구절에서 집중한 것은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입니다. 하나님께 뭐든지 구하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의 복, 자녀의 잘됨, 나의 범사의 잘됨, 어떤 여기서 잘 된다는 의미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니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문장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서 살면, 내 안에서 지내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집을 짓고 살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 요한복음의 구절과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서에서의 그 주 안에서의 그 표현은 그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진정으로 그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러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서 원하는 것은 나의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도구 삼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진정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욕심을 무엇이든지 그냥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자, 이런 의미가 다 결코 아닌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을 이라는 의미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해서 이 모든 것의 의미는 세상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하고 싶은, 원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남김없이 사용되는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알고, 죽음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힘든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일 겁니다.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동행함에 있어서 나를 확대시키고 하나님을 축소시킬 때, 나의 욕심, 나의 자아, 나의 야망을 더욱더 확대시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축소시켰을 때 우리는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만 엇박자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올바른 연합을 통하여 나는 축소되고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 삶에 있어서 확대시켰을 때, 우리의 삶의 앵글 속에 하나님을 꽉 채웠을 때 우리는 어려운 신앙 여정을 걷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만 반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가 창조되던 순간에 계셨던 말씀 그 자체이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을 축소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축소시키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신이 죽었습니다. 왜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방점을 찍기 위해서 당신의 일평생을, 당신의 생명까지도 축소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높은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사망과 생명의 기준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축소되고 하나님이 확대됐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축소시켰습니다. 나의 생명이 소멸되는 것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유익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했던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라기는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밤에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앞으로 남은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축소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야망은,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삶의 어떤 욕구들은 축소되고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만이 더욱더 확대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날마다 일평생 우리는 축소되고 하나님은 확대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스스로 축소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아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일평생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